오늘 말씀의 제목은 쓰임받은 야곱입니다. 쓰임받은 야곱. 야곱이 하나님의 쓰임받은 사람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내일 모레 이미 사전투표를 하신 분도 계시지만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지도자를 뽑는 귀한 선거일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야곱은 동생, 쌍둥이 동생으로 차자로 태어났어요. 동생인데 부모님으로부터 장자가 받을 축복을 동생 야곱이가 받았습니다. 당시에 세상의 관습, 전통을 완전히 뒤집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 동생 야곱이었습니다. 형 에서의 분노 때문에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도망을 쳐서 살았는데 그곳에서의 생활이 또 어땠습니까? 외삼촌이 조카한테 품삯을 주지 않잖아요. 20년 동안 그곳에 있었는데 10번이나 외삼촌이요 준다 주지 않았어요. 품삯을 속였어요.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기 창세기 30장 43절 말씀에 보니까 성경은 야곱이 이렇게 복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야곱을 얘기하지요.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다. 세상이 그를 속이고 사기를 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셔서 거부가 됐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20년의 타향살이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형이 분노를 잊어먹지 않았어요. 그대로 분노를 간직하고 있어요. 형님이. 소문이 들려오는데 400명의 자객을 데리고 이 동생 야곱이를 죽이려 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요 미리 천군천사를 보내서 형의 마음을 다 녹여놨어요. 눈 녹듯이 다 녹여놨어요. 그래서 형제가 서로 안고 입을 맞추고 울고 화해하게 됩니다. 세상이 해하려 하지만 하나님은 미리 천군천사를 보내서 창세기 32장에 보니까 마하나임의 축복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마하나임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군사예요. 엄청난 하나님이 천군천사를 보내서 세상의 사람들을 다 막아놨다는 거예요. 야곱이가 이런 축복을 받았어요. 오늘 본문 48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야곱이를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야곱이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32장 28절에는요, 이 야곱이가 이스라엘이 된 기원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성경은 이렇게 야곱이를, 이스라엘을 소개했어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이 하는 것마다 야곱에게 축복해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기는데 사람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 야곱에 겨룰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팔레스타인의 이 작은 나라 아니에요. 아주 작은 중동의 나라예요, 팔레스타인에. 지금의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 나라 이름을, 국가명을 뭘로 불러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사람,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어떤 사람이 대적이 오더라도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대동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야곱이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이 이 야곱이를 사용을 하셨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15절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야곱이가 나이가 많아서 하나님 품으로 갈 때가 됐어요. 아버지 야곱이가 병들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는요, 아들 요셉이가 찾아왔어요. 요셉이는 이집트에 지금 총리로 있잖아요. 아주 먼 길을 달려왔어요. 아버지가 사는 이 동네까지 요셉이가 사는 그 이집트의 수도에서는요, 지금의 카이로가 아니라 이 드베라고 하는 곳, 그쪽인데요, 한 700km 이상 떨어졌어요. 요셉이가 아버지한테 오는데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자기 혼자만 오는 게 아니라 요셉이의 아들들 둘을 데리고 오잖아요. 명절 되면은 발 다친 사람들이 많대잖아요. 요새 기부스를 해가지고 파는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딱 겹치면 딱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어머님, 저 팔 부러졌어요. 그래, 오지 말아라. 장례식이 돼도요, 할아버지 장례식인데도요, 손자가 학교 가는 것 때문에 안 와요. 공부가 그렇게 중요한가 봐. 그런데 요셉이는요, 700km, 여기서 부산 가는 거 2배의 먼 길이에요. 아버지가 아프시다는 소리를 듣고 한숨에 달려오는데 자기의 온 가족을 데리고 옵니다. 자기의 아들들도 다 둘을 데리고 와요. 그랬더니 아버지 요셉이가요, 숨을 거두기 전에 그 멀리서 온 이 아들
이 야곱이가, 아버지 야곱이가요, 멀리서 온 이 요셉이의 두 아들, 자기 손자들을 축복해 주는 얘기가 15절 16절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에요. 손자들에게 축복을 해 주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15절 16절 보세요.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조상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가문을 지켜주신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손자들을 축복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에게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문의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걸 고백해요. 그 다음에 16절에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의 첫 마디가 이거였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함축하면, 요약하면 뭡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 기구한 인생인데 나 같은 나를 들어서 오늘의 나를 있게 하시고 이 아들과 이 손자들을 주셔서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다는 거예요. 야곱이 어떤 사람이냐?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평생을,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사용하시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의 원자탄의 주인공이 되시는 손양은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오래전에, 코로나 전에, 한참 전에 우리 성경 공부하시던 우리 권사님들하고 저기 여수에 있는 애양원을 다녀왔어요. 일제시대 때에 신사참배를 거부해서 5년 동안 옥고를 치르셨어요. 여수 반란 사건 때에 두 아들을 잃었잖아요. 자익사상으로 가득한 자기 큰아들의 같은 반에 있는 그 친구가 예수 믿는 이 손양원 목사님의 아들, 학교에서도 날마다 전도하는 이 손양원 목사님의 아들, 큰아들하고 작은 아들을 다 죽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양자로 삼은 천사 같은 분 아닙니까? 이분이요. 6.25 때에 공산당이 쳐들어왔어요. 손양한 목사님이 목회하는 곳이 애양원이라고 하는 곳인데, 여수에 처음 목사님이 돼서 거기에 부임해서 가셨어요. 부임해서 목회를 시작하면서 손양한 목사님이요, 기도한 게 3가지 기도가 있대요. 이렇게 기도했대요. 첫째, 사람들이 이 애양원이라고 하는 곳은 나병 환자들의 모임이거든요. 그곳에 가서 이렇게 3가지를 위해서 목회를 시작하시면서 기도했는데요. 사람들이 병으로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얼굴이 무섭게 변해 있으니 대하기가 힘듭니다. 무섭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예요. 환자들이 살이 썩으니 냄새가 심합니다. 냄새를 못 느끼게 해 주시옵소서. 그 의학원에 가보세요. 그 고름이 막 심해가지고 막 뭐 입도 없어요. 막 다 떨어져 나가고 사람들이 사진에 보면 그 사람들을 입으로 다 고름을 빨았다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환자들의 살이 썩으니 냄새가 납니다. 심합니다. 냄새를 못 느끼게 해주세요. 세 번째 기도입니다. 처음 나병 환자를 위한 목회를 시작했으니 나병 환자들을 위한 목회로 끝내게 해주세요.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목회하지 않게 하시고 나병 환자를 위한 이곳에서 목회를 시작했으니 죽을 때까지 여기서 목회하게 해주세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6.25가 터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갔어요. 그런데 손영한 목사님은요, A양원에 갈 곳 없는 이 나병 환자들이 있잖아요. 피난을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공산당들한테 총을 맞아서 순교를 당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을 귀하게 위대하게 사용하셨어요. 진짜 목회자로 그렇게 사용해 주셨어요. 이 목사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꾼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을요, 아들 두 아들이 하나님 품으로 가고 난 다음에요, 장례식에서 했던 기도문에 보면요, 야, 이러니 하나님이 이 목사님을 사용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아들이 죽었어요. 하루아침에 아들 두 아들을 하나님께 보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의 장례식에서 아홉 가지로 하나님께 감사를 해요. 이분이요. 어떻게 아들이 죽었는데 감사를 해요? 정신 이상자지. 한번 들어보세요. 어떻게, 뭐 때문에 감사했는지.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을 나오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두 번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이런 보배들을 주셔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세 번째,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것을 축복으로 감사합니다. 네 번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이 순교하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섯 번째, 예수 믿다가 누워서 죽는 것도 큰 복이거늘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당함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섯 번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로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감사합니다.
마지막 9번째, 이 같은 역경 중에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은 기쁜 마음과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합니다. 아들의 장례식에서 이렇게 감사하실 수 있는 이 목사님, 이런 분을 하나님이 들어서 위대하게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 13절과 14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요, 아버지가 손자들을 축복을 해주시는데, 아들 요셉이가 두 아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 오른쪽 앞에다가 누구를 앉혔어요? 큰 아들을 앉혔어요. 므낫세를 앉히고, 아버지 왼쪽 손 앞에다가 작은 아들을 앉혔어요. 큰 아들을 오른손으로 축복해 주시고, 그 큰 손자를 오른손으로 축복해 주시고, 왼손으로는 작은 손자를 축복해 달라는 거예요. 요셉이가 그렇게 앉혔어요, 자기 아들들을 할아버지 앞에. 그런데 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가 손자들을 어떻게 축복해요? 이렇게 안수해서 축복해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했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요, 손을 엎겨서 이렇게 축복을 해줘요. 오른손이라는 게 뭐예요? 권능과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 해석들이 가능하겠지만은 저는 이 모습은 야곱 자신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의 여정이 이곳에 투영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손을 이렇게 했잖아요. 꼬마, 막내, 둘째 에브라임한테 오른손을 얹었어요. 자기가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없고, 세상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고,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난데, 하나님이 나를 세워서 나로 하여금 위대하게 해주셨습니다. 각가지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 이 두 손자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세워주셨듯이 이 두 손자들도 하나님 마음껏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이 마음이 여기에 들어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의 부족을 알지요. 내가 어떤 존재냐? 나는 세상에서 자랑할 게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15절 16절에 기도를 하는데도 그러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하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의 조상,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때도 그러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를 알잖아요. 잘났다고 얘기하잖아요. 똑똑하다고 뽐내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알아요. 하나님은 잘난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을 찾는 자, 자신의 부족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런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9장 21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을 뽑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사울을 왕으로 뽑으려고 해요. 이제
그때에 사무엘 선지자한테 사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이제 왕이 될 거래. 사무엘 선지자가요. 그랬더니 사울이 대답하는 걸 한번 보세요.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더 기가 막힌 게 있어요. 사무엘상 10장에 보면요, 사울이 왕으로 이제는 뽑혔어요. 완전히 사울로 왕을 뽑았는데 왕으로 뽑힌 사울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보세요. 사무엘상 10장 21절에 보면요,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했다. 도망을 쳐버렸어요. 왕으로 뽑혔는데요, 요즘에 어떻습니까? 그냥 되고 싶어서 난리인데요, 사울은요 왕으로 뽑았어요. 왕으로 뽑혔는데도 사울이 도망을 쳐버렸어요. 찾을 수가 없었다 그랬어요. 또 보세요. 10장 사무엘상 10장 22절에 보면요, 사람들이요 이리저리 다니면서 사울을 찾았거든요. 그랬더니 어디서 찾았어요?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다. 이렇게 겸손했어요. 자기의 부족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이 사람을 세웠거든요. 하나님이요. 왕이 됐어요. 이 사람이. 왕이 되고 난 뒤에 조금 지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무엘상 15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자기 기념비 세우는 일에 아주 혈안이 됐어요. 자기를 그냥 광고하는 거예요. 과대포장하는 거예요. 자기 기념비 세우는 일에 아주 몰두해요. 자기 자랑, 하나님의 자랑이 아니라 자기 자랑하는 데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말씀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말을 안 들어요. 사울이요.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책망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자기의 부족을 알 때 왕으로 세우는데 교만해지니까, 자기를 내세우니까 하나님은 그를 버리셨다는 거예요. 쓰임받는 일꾼은 자기의 부족을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 지혜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셔야지 할 수 있어요. 그것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28절 29절 말씀에 보면 바울의 고백 유명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배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기 부족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야곱이가 어떤 사람일까? 한번 성경을 같이 한번 찾았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25장, 창세기 25장 25장 보세요. 25장 27절부터 한번 보세요. 25장, 창세기 25장 27절. 25장 27절 바로 직전에 보면
제목을 뭐라고 잡아놨어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팔다 그랬어요. 장자의 명분을 형이 팔았어요. 동생한테 팔았다는 거예요. 뒤에 25장에 형이 동생한테 장자의 명분을 팔았고요. 뒤에 26장, 27장에 가서 아버지가 진짜 둘째한테 이 동생 야곱이한테 장자의 축복을 하잖아요. 이 속여가지고 아버지 속여가지고 장자의 축복을 받는 얘기가 27장에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삭이한테 아버지한테 야곱이가 속이긴 속였어도 그 전에 이미 2장 전 25장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형이 팔았어요. 이거는요, 자기가 팔은 거예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벌써 오래전부터 평상시에 이 야곱이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한테 소개하는 거예요. 형, 나한테 장자의 명분 팔아. 내가 죽게 되었는데, 배가 고파서 죽게 됐다는 거예요. 죽게 됐는데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냐? 늘 동생은요, 장자가 되고자 하는 이 마음이 간절해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이 27장에 장자의 축복을 받을 때도 그렇지 않아요? 어머니가 이렇게 꼬여가지고 그렇게 하기도 했지만은 속이고 하는 거 보면은요, 속이고 거짓말 하는 것을 배우려는 게 아니라 아주 이 사람의 특징을 25장, 26장, 27장 그 뒤에 보면은 또 외삼촌 집에 도망을 가가지고 그 양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자기 몫으로 만드는 그런 그 내용들 보세요. 막 안 되는 것때도 안 되는데도 말이에요. 그 막 나무 껍질을 뺏겨가지고 양들 물 먹으러 오면은요, 그걸 갖다 세워놔가지고 자기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이 양들이 자기가 이 나뭇가지 벗겨놓은 거 이걸 거기다 세워놓으면 그걸 본 양들이 다 얼룩얼룩한 거, 점 있는 거, 스팟 있는 거, 이런 것들이 검은 거, 이런 것들이 태어나서 삼촌하고 이게 계약 맺은 거 아니에요. 삼촌은 하얀 거는 다 삼촌 거고, 시커먼 거 태어나면은 알록알록한 거 태어나면 자기 거라 그러는데, 그렇게 해놓고는요, 이거 내 거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아주 적극적이에요. 뭘 하든지 적극적이에요. 안 되는 게 없어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모든 거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도 아니고 아무리 얘기해도 결정을 못 해요. 야곱이는요, 안 되는 것도 돼. 뭐든지 돼.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 아주 적극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장자가 아닌 자자로 태어났지만 당시의 관습, 당시의 풍속에 순응하지 아니하고 그냥 따라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장만 더 찾아보고 말씀을 마치는데요, 17장, 창세기 17장을 보세요. 17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아브라함이요, 99이 됐어요. 근 100세가 됐어요. 아들 자식을 주세요, 자식을 주세요. 그런데 자식이 없어요. 그런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그런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년에는 아들을 낳을 거라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17절 보세요. 17장 17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웃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무슨 얘기입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많은데 어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 뒤에 보세요. 18절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러시되 아니라. 18절에 있는 말씀은 뭐예요? 18절은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이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마엘 주셨으니 이 종의 아들 이스마엘을 아들로 삼고 제가 그냥 살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19절에 얘기하는 거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하나님은 뭐라고요? 아니래요.
아브라함은요, 자기를 장기판 위에 놓여 있는 장깃돌로 생각한 거예요. 그냥 운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아니래. 하나님의 사람들은 운명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운명을 바꾸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적극적인 삶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라 그러는데도 우리는 그냥 현실에 안주해 버리잖아요. 야곱이가 그런 사람이에요. 운명을 바꿔놓는 사람이에요. 적극적인 사람이에요. 그 사람 야곱이를 하나님은 위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야곱의 모습처럼 사셔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우리와 우리의 온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